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제 컴퓨터가 연세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자주 이렇게 고장을 일으킵니다. 집에서 시험할 때는 괜찮은데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이렇게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사람이나 기계나 오래되면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 마무리를 아주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잘 해주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어려움을 컴프라치 잘 해주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제가 금요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 올해 첫 금요 저녁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금요 저녁에 뭘 공부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얼마 동안 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에? 예? 석 달. 또 어떤 분? 네? 6개월. 또요? 다 틀렸어요. 많이 차이 납니다. 예, 1년 5개월 동안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1918년 7월 13일 날 시작해가지고 2019년 12월 13일까지 1년 딱 5개월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번의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1년 5개월 동안 30번? 네, 39번. 네, 39번의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새로운 주제로 오늘서부터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39번의 말씀을 잠깐 제가 이게 제목만 따왔어요. 그래서 성령, 예수는 성령의 친구, 성령의 약속,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 1, 2, 상처를 치유하시는 성령, 인생의 꽃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 말씀, 성령과 십자가, 침노의 성령, 성령의 열매, 서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절제 쭉 해가지고 39번의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좀 주제를 바꿔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의 대쟁투사 그랬습니다. 성령론을 마치고 이 금요 저녁 시간에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서로 나눌까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성경 책별 말씀을 다룰까 아니면 주제별 말씀으로 다룰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언젠간 제가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작하는 선악의 대쟁투 역사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는 성경의 핵심을 붙들 수 있고 성경의 방향을 잡는 매우 중요한 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악의 이 대쟁투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성경에는 뭐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그와 비슷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씨름이 있다, 싸움이 있다는 거죠. 쟁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혈과 육의 쟁투가 아니고
어둠의 권세자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의 그러한 선과 악의 대쟁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말은 엘렌 화이트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신에 이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도 있죠. 예, 그 대쟁투가 뭐와 뭐의 대쟁투입니까? 예, 부부간의 각 대쟁투입니까? 그거 아니죠. 예, 뭐 나라변의 대쟁투입니까? 이게 아니고 선과 악의 서로의 싸움, 대쟁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시대 대쟁투 9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는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날로 치열해질 것이다. 예,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분노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설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백성을 강화시키고자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 싸움이 지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또한 장차올 모든 시대를 위하여 그 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성령의 교훈을 받았다. 그러나 교우가 최후의 구원에 가까이 이를수록 사단은 더욱 큰 능력을 활동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될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온다. 그래서 크게 분내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일할 것이다. 한때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최고의 주위에 있던 그 주모자는 6,000년 동안 기만과 파멸의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6,000년 동안 이 사단이 이 싸움에 정성을 기울여 왔다.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인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발견하는 동시에 사단의 엄청난 도전의 역사와 마귀의 계율을 발견해서 악을 대처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짤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주제이죠. 그러나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이것을 알아야 성경에 맥이 잡히고 또 방향이 제시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의 싸움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여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주제로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엇이 기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흑암이 이제 어둠이죠.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면서 서로 대립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빛과 어둠, 흑암, 빛과 어둠의 말이 계속 교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립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던 상태에서 어둠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 5절 1절부터 5절은 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형태를 기초로 해서 세상이 창조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 이런 것들은 좋은 단어 같아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단어 같아요? 좀 부정적인 단어죠. 혼돈이라는 말은 뭐예요? 막 뒤죽박죽, 질서가 없는, 텅 비어있는 이런 무질서한, 틀이 갖춰지지 않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후, 히브리어로 토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허라고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성전이 이렇게 비어있으면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죠? 저도 안 좋아요. 텅 비어있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꽉 차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공허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보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흑암은 어때요? 흑암. 여기 지금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여기 얼비쳐가지고 아까 저 헤드라이트를 꺼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쫓아와가지고 그거 왜 끄냐고. 어두워서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요거 빛이 여기 반사가 돼가지고 여기로 비쳐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켰어요. 그러니까 훨씬 낫네요. 그래도. 그렇죠? 빛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어둠이 있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지구를 창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무저갱이라는 거 아십니까? 무저갱? 무저갱. 이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놓는 곳. 그렇죠? 이 버럼네스라고 해서 밑이 뚫려가지고 끝없는 그러한 상태. 거긴 빛이 거두어지고 이 지구가 다 파멸되어서 완전히 악인들이 다 죽고 오직 마귀만 살아가지고 이 지구에 홀로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바로 무저갱이라고 했거든요. 무저갱은 어떤 마귀가 갇혀있는 크다는 감옥이 아니라 이 지구 자체. 예수님 재림하시고 의인들은 다 승천해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악인은 다 죽어서 이 땅에 묻혀있고 그리고 모든 이 생태계는 다 황폐되죠.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가고 섬이 제자리를 옮기고 하는 그러한 계시록 6장에 6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게 이제 1000년이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마귀가 갇혀 있거든요. 그 상태를 갖다가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아비소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아비소스가 바로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다. 이 상태가 아비소스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로 그 손에 가져와서 마귀를 이제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이 무저갱에 던져 잠근다 할 때 그 상태가 바로 이 그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 그 바로 직전의 상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둠서부터 이 무질서서부터 이렇게 창조를 했을까? 그냥 처음서부터 이렇게 어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창조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어둠이 먼저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죄도 들어오기 전에 어둠이 먼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선이시고 사단은 악인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단은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능력으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 지구가 지금은 죄가 없지만 앞으로 창조가 되고 마귀가 타락하고 인류를 타락시켜서 이 지구에 어둠을 가져올 그런 존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빛을 없는 어둠, 이 텅 빈 그리고 이렇게 무질서한 그런 상태에서부터 지구를 창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예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선과 악의 대립의 구조를 먼저 표현해 놓고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 사이에 이미 선악의 대쟁투의 예시적인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모르면 성경의 시작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과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둠을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어둠을 깨뜨리는 게 뭡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제일 먼저 창조하시는 게 뭐냐면 어둠을 깨트려버리는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존재했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이러한 모습이 또 한 번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또 요 상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의 모습이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세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처음에 창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창조를 하는 역사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 창조의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에 빛이 존재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첫 창조에 그 빛을 언급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빛과 요한복음의 이 빛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빛이 쫙 존재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시편 33편 6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다.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저가 말씀함에 이루어졌고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특별히 이 빛을 창조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팍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빛은 좀 이상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딱 존재를 나타내셨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빛은 굉장히 고난을 겪습니다. 창세기의 빛은 쫙 비치는데 요한복음의 빛은 상당히 고난을 겪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로 11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참 문제가 있죠. 참 심각해졌습니다. 창조에 도전이 생긴 겁니다. 말씀하면 말씀대로 딱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빛이 오는데 어둠이 안 물러간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캄캄한 그런 공간에 가서 작은 후레쉬를 켜보세요. 성냥을 켜보세요. 빛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환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일이 발생한 거죠. 말씀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말하면 그대로 되어야 망신이 안 되는데 말이죠. 한번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시작을 할 때 상계동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상계동에 장로님 한 분이 삼육두유 대리점을 처음 오픈했어요. 그때 삼육두유가 아주 신선하게 개발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종이도 아니고 그 알루미늄 같은 이렇게 팩을 갖다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시중에 나오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처음에 이렇게 우유 병으로 나왔잖아요. 옛날에 병으로. 근데 이건 이제 알루미늄 이렇게 팩으로 나온 거예요. 아주 예뻐요. 근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홍보하러 다니잖아요. 홍보하러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그 홍보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거는 아무리 밟아도 터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동할 때 결코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오랫동안 두고 마셔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거 하나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절대로 해도 터지지 않습니다 하고 탁 했는데 탁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의 얼굴에 팍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를 장로님이 하시는데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만 생각해도 자기는 아주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절대로 안 터집니다 하고 탁 했는데 팍 터진 거예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딱 하셨는데 빛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억셉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망신을 당하고 계신 걸까요? 그 장로님처럼. 이 창조를 거절하는 이 죄악의 무질서함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우주적 망신을 당하실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빛을 받아들여 주의 재창조의 능력을 입증해주고 참 빛이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그래도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슬람교처럼 말이죠. 한 손에 코란을 딱 손에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코란 받을래 칼 받을래, 이게 이제 마호메트 종교의 그 전도 방법이에요. 이거 받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빛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당신이 망신을 당하고 마시지 강제로 우리를 믿게 해서 빛을 받아들이게 해서 강제로 우리를 구원하시진 않으시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죄악의 상태가 그렇지만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빛이 왔으되 나의 개인적 이익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빛을 거절하고 맞아떨어질 때는 받아들이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어둠을 고집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뭔지를 아시죠? 어둠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짐승들도 싫어해요. 제가 한 번은 중학교 때인가요? 고양이가 있길래 그 고양이에다가 이렇게 잘 때 하는 안대를 갖다 이렇게 씌워줬더니 이 고양이가 앞을 못 보니까 들이뛰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몸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예. 그만큼 고양이도 그 밤에 잘 볼 수 있는 고양이도 어둠이 그렇게 싫은가 봐요. 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어둠은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다 줍니다. 저희 집에 안방에서 건너방 가는 거리가 여기서 요 거리인데 그 밤에 거기를 못 건너가는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동생에게 야 거기 문 열어놔. 제가 이쪽 문 열어놓고 양쪽 문 열리면 쫙 뛰는 거지. 그거 뭐가 무섭다고. 어둠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어둠은 좋은 것보다 다 나쁜 겁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둠은 죄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그런 말. 바깥 어둠에 던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어두움은 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이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타락한 일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아들이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얘기하고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과 이 빛의 이 재댕투가 치열하게 각 시대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첫 순간에도 빛과 어둠의 그 첨예한 대립이 시작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구속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에도 빛과 어둠이 심하게 컨플릭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계속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을 간직한 자들을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네가 이 빛을 받으면 너도 빛이 된다. 그리고 그 빛을 또 나누어서 다른 사람도 빛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빛의 자녀로 존재하자. 근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5장에 보면은 이 빛 어둠에 대한 부분이 이 종말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도 빛과 어둠이 굉장히 극렬한 싸움을 벌일 것이다. 근데 어둠에 속하여 있지 말고 빛에 속하여 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빛을 날마다 영접을 하면서 빛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매 시간마다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빛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나의 이러한 더럽고 누추한 어둠의 요소들을 몰아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이루시는 재창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야 진정한
빛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근데 이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그리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빛의 상속자가 돼야 돼요. 빛을 받는 상속자, 빛을 또 후대에 넘겨주는 빛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창세기에 또 계속 나타나는 이 선악의 대쟁투의 대결 구도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편만하여 영생이 있도록 창조하셨지만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는 끊임없이 선을 향한 쟁투를 벌이고 도전하고 침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 구조가 나타나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가 세상에 환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비추도록 주님으로부터 위임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짙어져서 빛을 삼킬 정도로 어둠은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빛은 결국 승리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아무리 짙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빛을 이길 수 없사오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매우 임박해 있음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빛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